할렐루야, 금요 새벽 제단을 맡은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갈림길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찌되었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선택한 그 선택의 열매들이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잘한 선택도 있고 또 후회가 되는 선택도 있게 됩니다. 근데 유독 우리 중에는 후회되는 선택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그 생각대로, 그 삶의 패턴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더 깊이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방향, 목적, 패턴, 철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도려내고 이것을 끊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10장 이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들,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바로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의 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있는 그 우상들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땅을 정복한 민족이 자신의 신을 그 땅에 그대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있던 그 백성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방의 우상을 선택했을까? 여기는 많은 설들이 있었지만 의외로 간단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지내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거두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신들,
그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신들은 농경의 신들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는데 이 신들까지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우상이 늘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이었죠. 솔로몬 시절에 우상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와는 달리 솔로몬 때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나라는 사울 시대와 다르고 다윗 시대와 달랐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명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시대는 전쟁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공의의 나라, 공평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 두로와 시돈의 공주, 암몬과 모압의 공주를 정략 결혼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해야 했던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몸만 시집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함께 데려왔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곳곳에 종교를 어지럽히고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된 우상이었다면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도 역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국이 되어가고 동맹도 많아졌지만 그 부유함이, 그 명예가, 그 많은 동맹국들이 깨져가고 부서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부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유해지고 동맹국이 많아지고 강국이 되어갔지만 자신의 먹고 사는 길, 우상들과 전쟁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 이방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우상을 선택한 그 중심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0장 5절 말씀도 역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고 왜 우상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도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두려움이라는 그들의 삶의 패턴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의 신념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내 아내를 빼앗아 죽이면 어떡할까? 나의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주는 잘못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는 좋은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처음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승리하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시야를 사탄은 파고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까? 내가 오늘 이 하루 여러 가지 선택들 그 가운데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말씀으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킹스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나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때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에 그 선택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킹스글로리 처치 금요 제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